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3가지를 들라면 바로 의식주를 들 수가 있지요. 지난 2시간에 걸쳐 천국의 의복과 음식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은 천국의 주거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직장인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는 데는 보통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개 20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므로 빠르면 40대 아니면 50대가 되어야 자기 소유의 집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별거 없이 꾸준히 수입을 저축할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고,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흔히 동경하는 푸른 초원이여 그림 같은 집을 갖게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천국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곳에 주로 머물게 될까요?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고,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각각 개인의 집이 다 주어지는 것일까요? 또한 천국의 집은 어떤 모양들이며 천국의 집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 천국의 집들에 대해 말씀드릴 때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집도 한번 생각해 보시며 더욱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각각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육의 몸을 장막집에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온전한 영체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비유했지요. 곧 이 땅의 육의 생명이 끝나면 이 육의 몸은 썩어져서 무너지게 되지만 우리 영혼은 신령한 영체를 입게 되며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는 온전한 영체를 입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의미 외에 문자 그대로도 의미가 있지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는 정금과 각종 보석인데, 그 중에는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게 하는 재료도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되게 되지요. 천국에 가면 눈이 지금 이런 눈이 아닌 밝기 먼 곳까지 이렇게 선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생활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밖에서는 보이지 않되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 이런 재료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용석 집사나 성우 집사가 전에 그런 말을 해요. 당회장님, 커튼이 밖에 안 보이는 커튼으로 쳤어요.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참 이상하다. 커튼은 원래 하나는 유리창 쪽에 있는 거, 하나는 얇은 커튼, 안에서도 밖이 보이는 커튼을 달잖아요. 그 이제 안쪽에 있는 커튼은 밖에서 보이지 않는, 안에서도 안 보이는 이런 두꺼운 커튼에서 이중으로 달잖아요. 그런데 왜 둘 다 안 보이는 커튼으로 이렇게 밖에 안 보이고 밖에서 안이 안 보이고 커튼으로 쳤을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보이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궁금해 했는데, 지난주에 산에 갔을 때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용석 집사라 있는 집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제 방뿐만 아니라 집 뒤
저 대문, 주차장 전체가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보이니까, 밖에서 다 보이니까 안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냥 이중으로 안 보이는 커튼으로 쳐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야 이해가 됐지요. 그러니까 기도 원장님도 가시면 커튼에서 이렇게 치세요. 안에서. 밖에서는 다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하물며 이제 천국에서는 눈이 너무 밝기 때문에, 밝기 멀리까지 보기 때문에 안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제 눈만 해도 얼마나 밝은지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는 제 눈 같은 그런 눈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토요일 날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속 여러 팀 오셨죠. 오셨을 때 제가 실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제 눈을. 이제 오신 분들이 묻죠. 산에 가서 어떤 이제 응답받았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이루어진지를 물어서 단에서는 설명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물어서 거기서는 이제 그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초신자나 이제 오신 분들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믿지 못할 소리 들으니까 듣고 은혜 떨어지고 시험 들까봐, 그래서 제가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이러한 몸의 구조도 제가 직접 눈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이제 사람은 좋은 눈은 2.0이지 않습니까? 2.0을 가진 분들, 그 중에 이제 우리 남성이 나오라고 직접 했어요. 그리고 한번 보라고 적은 글씨, 어떤 우리 처음에 만난 팀은 아주 적은 글씨를 이제 이렇게 보이고, 또 어떤 분은 신문 글 적은 글씨를 이제 전부 본 데서 제가 했죠. 이게 앞에다 하고 한 10cm 띄워놓고 보이냐고, 안 보인다고 그러죠. 한 15cm쯤 띄고 눈에서 띄고 보이냐고, 안 보인다고 그러죠. 더 띄어야 이제 희미하게 보일까 말까 하죠. 보통 10cm, 여러분 집에 가서 실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눈앞에 한 10cm 띄워놓으면 그리 보이지 않습니다. 15cm도 잘 안 보여요. 한 20cm를 띄도 좀 흐릴까 이렇게 되고요. 어떤 분은 보려니까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여기 있는 걸 보고, 그럼 한 20cm 넘잖아요. 이걸 보고 그것도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확증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절을 했죠. 저도 이제 다 성도 보이는 성 옆에 서서 대보라고, 앞에다 딱 코에다 대죠. 너 눈에도 대고. 그래도 저는 글씨를 다 읽습니다. 그 적은 글씨라도 코에다 대고 눈에다 이렇게 대도 읽어요. 1cm를 떨어져도 있고 5cm, 10cm 떨어지면 물론 더 잘 읽겠고요. 다 이렇게 읽어 내립니다. 그걸 이제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자, 사람의 눈이란 가장 잘 보이는 이제 거리가 25cm에 30cm 좀 떨어져야 모든 초점이 한 군데 맞아서 잘 보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건 이론이고 지식이고 알고 있는 뭐 상식이고 하지요. 근데 이것이 눈앞에다 대고 눈 초점에 맞질 않아요. 그게 전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1cm는 띄어도 보이고 눈앞에 딱 대도 보이고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예? 그렇게 전혀 보일 수 없는 그런 거리에서도 저는 뚜렷하게 글씨를 읽어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고라도 어떠한 이런 이제 영적인 깊은 대화를 할지라도 믿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 어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러한 천국의 집이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영원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일도 없으며 증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일도 없습니다. 낡거나 해지지 않으니 보수하는 일도 당연히 없지요. 이처럼 천국에서는 한번 주어진 집에서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처럼 가족 단위로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사는 집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육적인 혈연 관계가 없고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도 없으며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단 영적인 서열이 있어서 그 서열에 따라 서로를 섬기며 공경하게 되지요.
그런데 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어떠한 개인 소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원에는 개인 소유의 집도 없지요. 그러면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은 영원히 초원이나 숲 등 자연 속에만 머무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낙원에도 많은 영혼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공 건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땅에 복지관 같은 건물이 있어서 개인적인 쉬무 시간을 갖고자 할 때는 그 건물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 일정 시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지요. 낙원에 있는 이 공공 건물 안에는 한 사람만 들어가서 쉬는 작은 방들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 담소를 나누며 쉬는 큰 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들어가 쉬는 방이 있다 해도 그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쉬는 사람이 마치 자기 방처럼 자기 취향에 맞춰 꾸민다거나 할 수 없으며 오랫동안 머무르며 독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일정 시간 동안 거기서 쉬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비춰줘야 하며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리가 비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서로 섬기고 배려하면서 전혀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다린다 해도 이 땅에서처럼 따분하고 힘들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영되기에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하는 장소도 편안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도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1천층에서는 어떠할까요? 1천층 이제 설명 들어가기 전에 낙원은 좀 더 상고해 봐야죠. 아이고, 그러면 낙원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천국이라 해도 이 지상보다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호화롭게 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집을 짓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따 그 사람의 집을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원에 사는 것만큼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낙원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집도 없는데요. 예, 집이 없다 할지라도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데 초원에 사는 동물들이 만약에 육식동물, 사자나 이런 힘센 육식동물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평안하게 풀을 뜯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낙원은 벌레도 없지요. 무슨 뭐 파리가 있습니까? 모기가 있어 뭐 뜯기를 합니까? 진드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웁니까? 춥습니까? 그런 것도 없죠. 아주 쾌적, 가장 적당한 온도이지요. 거기다 공기가 뭐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먼지가 있습니까? 하늘을 보나 구름을 보나 땅 아래 추위를 보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사망이 없지요. 병드는 것이 없지요. 의식주 걱정하지 않지요. 그런 것만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집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잔디도 이 지상의 잔디와 달리 금잔디, 음잔디에서 곱게 깔려 있어서 거기에 마음껏 뒹군다 할지라도 거기서 마음껏 잔다 할지라도 이불이 필요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잔디에 뭐 풀이 뭐 이 땅에 잔디에 뒹군다면 흰 옷 입으면 그냥 물들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잔디가 몸을 쑤시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 초원에서 뒹군다 할지라도 잔디에 뒹굴고 잠을 자고 뭘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밤이 없으니 깜깜해 어두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가장 호화롭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낙원에 가서 사는 것보다 행복하지는 못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1천층에서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낙원 설명 듣고 혹시 근심되신 분 계십니까? 아이고 그것도 집도 없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그냥 그럴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왜 낙원을 생각합니까? 낙원 이상 내가 못해도 2천층 아니면 3천층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지
겨우 이 땅에 신앙생활에서 만미재단의 양떼로 신앙생활에서 낙원에 갈 염려를 해요? 그러신 분이 아니 계셔야죠. 예, 1천층에는 어떠할까요? 낙원은 상급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상급으로 주어지는 개인 소유가 전혀 없지만 1천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함으로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1천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집도 주어집니다. 이는 개인 소유가 전혀 없는 낙원에 비하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며 그로 인해 느끼게 되는 행복감 또한 낙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 그러면 1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집은 과연 어떤 형태의 집일까요? 이 땅에 있는 건물들에 비유하자면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집입니다. 물론 1천 자료화면이 나오네요. 물론 1천층에 이러한 집들도 시멘트나 벽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정금과 아름다운 보석들로 지어진 것이지요. 또한 이 땅의 아파트와 달리 1천층의 집에는 계단이 없으며 아름답게 장식된 엘리베이터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는 집 안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기도 한데 그렇다 해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수 눌러야지요. 그러나 1천층의 엘리베이터는 올라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층으로 이동하게 되니 얼마나 편리하겠는지요. 또한 고장나는 일도 없으니 굳이 계단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 아파트를 보고 왔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천국의 여러 초소 중에서 1천층을 보고 온 것이죠. 전에 베스트셀러라고 천국 책자를 쓴 베스트셀러라고 했던 책자가 80년대에 있었죠. 네, 그분이 이제 미국 분이었는데 수염도 나고 백발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읽어보신 분들이 말씀하더라고요. 천국에 아파트가 막 있고 아파트를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1천층을 보고 천국 책을 쓴 것이죠. 자, 이러한 아파트 형태의 집 안에는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취향대로 집이 꾸며져 있어서 집주인이 처음 천국에 자기 집에 들어설 때는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아파트는 50억이 넘는 30억, 40억, 50억짜리 이런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에 이제 구경하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꼭 천국에 와서 사는 기분, 천국에 온 기분이 든다고. 어찌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호화롭고 좋다는 얘기죠. 모든 시설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고요. 집안의 전체적인 빛깔과 색상, 내부 구조와 구석구석에 장식된 각종 소품들이 집 주인의 마음에 꼭 맞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악기가 있어서 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천층부터는 자기 개인 집이 주어지되 집 주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춰 꾸며져 있으므로 낙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을 느끼게 되며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위안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천층의 집은 어떤 형태일까요? 2천층의 집은 완전히 독립된 단층의 개인주택 형태입니다. 이 땅의 호화로운 저택이나 별장에 가히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하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2천층에 들어가면 이처럼 크고 아름다운 저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수영장을 원한다면 정금과 각색 보석들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수영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호수를 갖기 원한다면 호수가 주어지고, 무도회장을 원한다면 무도회장이 주어지지요. 산책을 좋아한다면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노니는 산책길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과 호수, 무도회장과 산책길 등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단 한 가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자료화면 나옵니다. 따라서 2천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집에는 각자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집에 있는 부대시설이 각각 다르겠지요. 이렇게 2천층에서는 각자 소유하는 것이 다르므로 서로의 집에 가서 구경도 하고 함께 이용하기도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게 되지요. 만일 호화로운 무도회장만 가진 사람이 수영을 하고 싶다면 수영장이 있는 가까운 집에 가서 마음껏 수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서로 섬기는 것이므로 누가 찾아온다고 해도 결코 귀찮아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좋아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입장에서도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2천층에 있는 집들의 특이한 점은 문패가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천국에서 유일히 문패가 달려 있는 층은 바로 2천층에 들어간 사람들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의 집에는 문패 위에 이 땅에서 섬기던 교회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가 흘러나오는 문패에는 마치 아람어나 히브리어의 흘림체 같은 천국 글씨로 집주인의 이름과 교회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의 성도들의 경우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많은 교회에 다니는 그런 문패가 교회 이름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던 교회,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교회, 그런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은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가 알죠. 그런 교회 성도들은 바로 집 대문에 교회의 이름과 함께 자기 이름의 문패가 달려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대성전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건축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원한 자랑과 영광이 되도록 그 교회 성도들의 집 문패에는 교회 이름도 함께 새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층의 다른 영혼들이 그것을 보면 이 집 주인은 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성도였구나 하며 부러워하게 되지요. 1천층은 집이 없으니 나고는 집이 없으니 문패가 없지요. 1천층은 또 다세대, 아파트 1억이기 때문에 문패를 달아주지 않았고요. 2천층은 자기 개인 소유의 집이기 때문에 문패가 주어졌고요. 3천층은 문패를 달지 않아도 그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문패를 달 필요가 없고 새 예루살렘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3천층과 새 예루살렘의 집에는 그래서 문패가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독특한 향이 집 자체에서 흘러나와서 굳이 문패를 달지 않아도 누구의 집인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이 다를 뿐 아니라 집의 빛도 각기 다른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느냐에 따라 더욱 아름다운 향과 빛을 발하게 되지요. 3천층이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분들은 묻지 않아도 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다 여러분 3층에 가시면, 앞으로 가시면 뭐 초청을 받아 가든 아니면 어떤 3층에 가시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거기 대문에, 이름 문패는 없지만 대문 한 가운데 아름다운 보석, 찬란한 빛을 발한 보석이 정중앙에 박혀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가시면 명심하셨다가 그 집을 찾아보시고 이 집을 전에 설교에 말씀하셨구나 하는 그런 성도의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보석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의 집에 안에 있는 보석을 띄어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박아 주었기 때문에 누구가 봐도, 이 보석만 봐도 이건 누구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집입니다. 그러면 3천층의 집은 어떤 형태일까요? 3천층의 집들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거대한 규모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백만장자라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황홀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화려하게 단장된 정원과 은빛 찬란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호수도 있는데, 호수 안에는 각양각색의 물고기들도 살고 있지요.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2000층에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단 한 가지만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3000층에서는 골프장, 수영장, 호수, 산책길, 무도회장 등 원하는 시설을 모두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집에 가서 함께 이용할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1000층이나 2000층의 집에 비교하면 실로 파격적인 대우인 것이지요. 이처럼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갖춰진 3000층의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조금이나마 실감나도록 한 가지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가 2007년 2월에 세계 최고가 주택 순위를 매긴 결과, 세계 최고가의 주택을 가진 소유한 그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의 업다운 코트라는 주택이 1억 3,800만 달러, 한화로 약 1,320억 원으로 고가 주택 랭킹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료화면이 또 나오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저 집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시세로 친다면 1,320억보다 훨씬 비싸죠. 왜? 우리나라는 땅금이 비싸니까요. 저기는 뭐 그렇게 땅금 비싸지 않는 곳에 지어진 집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고급 집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금년에인가 발표됐었죠. 우리나라의 이 모 회장님의 집이 91억이라고 나왔던가요? 91억인지 2억인지 하여튼 그 정도의 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고가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다운 코트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성 또는 전원형 첨단 호텔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곳이지요. 7만여 평의 울창한 숲 가운데 위치한 이 주택은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빛을 띤 2층 건물이며 파란 하늘을 옮겨 놓은 듯한 코발트빛 지붕이 감싸고 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건물 안에는 총 103개의 방이 있는데, 방마다 각각 다른 주제하에 서로 다른 디자인의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금박이 방이 있는데, 이 방의 바닥은 도금이 아닌 진짜 24K 순금을 타일처럼 이어박아서 모자이크 장식을 했지요. 103개의 방 중 침실은 22개로 모두 욕실과 사우나실과 마사지 룸이 딸려 있고요. 또한 겨우 2층 높이지만 가족용과 손님용 엘리베이터도 한 대씩 있습니다. 아이고, 좀 부자니까 막 4, 5층, 10층 지으면 안 되나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2층, 1층, 2층이 가장 살기 좋은 것입니다.
올라갈수록 불편하죠. 1, 2층이면 가장 살기가 적합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왜 이렇게 높게 짓나요? 고급 아파트는 왜 높고? 땅값이 너무 비싸고 땅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천국은 뭐 무한대 넓은 땅이 있는데 그때 높이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펜트하우스라고 이름 붙여진 2층은 가족실인데 가족들을 위한 조리실 크기만 해도 50평이 넘으며 부부 침실이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역시 약 30평 정도 됩니다. 지하에는 2개 레인뿐이지만 볼링장도 있고 50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영화관도 있습니다. 또한 실외에는 테니스장과 스퀘어 시장도 있으며 실내 수영장이 2개, 실외 수영장이 3개로 총 5개의 수영장이 있지요. 리무진 8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차고와 헬기 2착륙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각 방은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제되는데 온도와 습도를 컴퓨터로 설정만 해 놓으면 자동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어도 컴퓨터로 집안 내부를 모두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도 이런 집이 있는데 하물며 천국에는 어찌 이런 집이 없겠습니까? 3천층에 있는 집들은 복층 구조에 집 주인이 원하는 것은 어떤 시설이든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천국에 집을 지은 재료는 모두 정금과 각종 보석들이니 얼마나 호화롭겠는지요. 그러면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2천층과 비교할 때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이처럼 엄청난 대우를 해 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그래서 전에 천국 설명할 때도 2천층과 3천층은 천지 차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지요. 바로 천지 차이. 그렇게 다릅니다. 3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고 성결을 이뤘으며 자신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들어갔고 온유로 또 영적인 사랑으로 또 영으로 온영으로 영으로 또 온영으로 다 이뤘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만민께 오기 전에는 고수덥도 너무 즐겼고 하고 다른 사람 호주머니 있는 돈 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뺏어올까 했고 테니스도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고 하여튼 각종 그 외에도 각종 다 운동도 즐기고 이렇게 노는 거 참 즐기고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 거 아주 취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민천하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버려나갔다 이 말입니다. 긴 세월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빚을 하면 다 끊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것으로 채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각종 예배 참석하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 바꿔간다면 진리로.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건강의 축복, 가정의 화평함과 또 사랑으로 가족들이 이루어지며 일가 친척들이 복음화되며 거기에다가 이제 물질의 축복까지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바뀌면 이제 참 새로운 피조물로 구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면 이렇게 축복이 올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알지 못해도 이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뭐가 있어서 좀 주일을 어겼다. 그러면 이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가는데 뭐 큰 징계가 아니라 깨우침을 주신다 하면 주일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던 걸 함께하지 않은 걸 깨우침을 주면 바로 깨닫는다 하면 내가 온전한 주일을 지키지 않았더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즉시 깨우치고 바로 돌이킨다. 그런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어기지 않는, 절대 어기지 않는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간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10의 1조도 그러고. 그래서 한번 체험함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진리 안에 사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신앙생활 더 하면서 얼마나 세상 거는 철저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끊어버리고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가족들이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마음껏 즐기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빛 가운데 살고 진리 말씀 안에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원수마의 역사하고 핍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축복도 받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죠. 그러나 이 받는 핍박은 오히려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 선지들도 그랬고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핍박받는다고 징징 짜고 있으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될 땐 그럼 원수마귀 어찌하겠습니까? 오히려 핍박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니 원수마귀 계속 핍박하겠습니까? 오히려 떠나버리죠. 상급만 쌓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근데 아니 그러고 징징 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가? 이러고만 있으니 원수마귀 사단이 짝짝짝 좋다고 박수를 치고 계속하여 핍박을 가할 것이라 이 말. 남편을 통해 시부모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그래서 원수마귀를 즐겁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집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집들에도 주인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3,000층의 집들과 비교할 때는 그 규모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의 정도가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자료 화면이 나갑니다. 우선 규모적인 면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장 작은 집의 크기를 100이라고 할 때 저 지금 모양 지금 나오는 것은 좀 진짜예요. 근데 무슨 황금 보석으로 이런 것만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모형을 지금 그린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어떤 집을. 우선 규모적인 면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장 작은 집의 크기를 100이라고 할 때 3,000층에 있는 집은 60 정도이지요. 가령 3,000층에 있는 집의 대지 면적이 60만 평이라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장 작은 집의 대지 면적은 100만 평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3,000층에서 가장 큰 집이라 해도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장 작은 집보다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영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영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이 새 예루살렘의 집들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 2,000층부터는 개인의 집에도 휴양시설이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낙원과 1,000층에는 수영장이나 놀이공원 같은 휴양시설들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마음의 온유함을 이룬 만큼 천국에서
더 넓은 땅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 온유하면 뭐라고 말해요? 바보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남이 달라면 죽이나고 피해를 봐도 그냥 대들고 따지지도 못하고 바보 취급을 당해. 모든 경쟁에서도 뒤지는 것 같고.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온유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 품에 깃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도 지역장이든 기관장이든 또는 회장이든 온유한 분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품에 아주 편안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영원히 잘 되도록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온유한 사람이 머리로 돼 있으면, 여러분이 뭐 기관장 회장에는 온유한 사람이 다 머리로 돼 있어 봐요. 그러면 그 회원들 갈무리가 잘 되어지고 회원들이 그 온유한 기관장, 회장 또는 지역장, 조장을 보고도 떠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교구장을 보고도 떠나질 않는다. 어떤 교구들은 그럽니다. 이사를 안 가요. 어느 교구는 뭐 지역장, 조장, 이사 안 가요. 그 안 가는 이유는 이사를 교구장, 대교구장 품을 떠나기 싫어서 이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너무 대교구장이 좋아서, 교구장이 너무 좋아서 이사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도 그럽니까 했더니 자기 교구에서, 자기 대교구에서 이사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도 온유한 분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분들은 그렇게 많은 분들을 품고 또 진리로 가르쳐서 초원청 인도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땅을,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온유함을 이룬 만큼 천국에서 더 넓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만큼과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성전 건축이나 헌물, 즉 감사, 각종 예물 이런 만큼 힘쓴 만큼 이 여러분의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죠. 여러분 땅만 크게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죠. 그 아름다운 집 짓는 바로 재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만큼 더 크고 아름답게, 그리고 바로 성전 건축이나 또는 하나님 건물, 즉 여러 가지 감사예물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은만큼 바로 여러분의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집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지어서 여러분에게 임의로 분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천국 집은 지금 어느 처소에서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집을 이사할 수도 증축할 수도 없지만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얼마든지 더 좋은 처소로 옮길 수도 있고 더 크고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성결되어진 만큼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심은 만큼 재료로 올라가서 집 지을 재료로 올라가서 집들이 지어지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더욱 마음의 온유함을 이루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함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내 집을 짓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눈에 보이는 육의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실 합당한 처소가 되기 위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 이를 때에 참으로 크고 아름답고 멋진 집을 기업으로 받아 영원히 최고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